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병원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 때, 회사에서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혹은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틀어져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리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지요. 누구에게 전화하지? 어디서 돈을 마련하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아는 방법 가운데 제일 확실한 게 뭐지?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그 도움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앞에는 당시 세계를 떨게 하던 아수르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유다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의 강대국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특화된 병거도 있었고, 당시 마병도 세계 최강을 자부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지요. 아수르를 막으려면 저 정도 군사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너를 살릴 힘이 거기에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은 앞선 30장의 메시지와 아주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30장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같은 말씀을 또 하실까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유다의 발은 여전히 애굽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벌써 오늘 제목이 조금씩 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물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번 경고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의지하며, 의지하고.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또 마병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문제의 핵심은요, 애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의지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애굽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몇 필인지 보이잖아요. 또 병거는 몇 대인지 셀 수 있습니다. 마병 역시 얼마나 강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살겠구나.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갑자기 평안해지고요.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이제 살았다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든든한 거래처가 생기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요 든든해집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좋은 의사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도움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도움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아멘. 이 말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강하다. 우리 힘으로는 못 막는다. 그렇다면 애굽의 말과 병거를 끌어와야 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꽤 지혜로워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애굽을 붙잡는 계산만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나도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에 그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린 기도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계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보태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계획의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세운 가장 그럴듯한 계획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비교하십니다. 애굽은 강합니다. 인정합니다. 병거도 많습니다. 마병도 강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누가 더 강한가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인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돈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인맥이 든든해 보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과 경력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잘못된 의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바로 사자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젊고 힘센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소리를 높입니다.
떠들며 위협합니다. 놔. 그러면 사자가 깜짝 놀라 먹이를 버리고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시온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물러섬이 없는 은혜. 유다는 하나님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났고, 눈에 보이는 힘 때문에 물러났고, 또 자기 계산을 믿느라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흔들린다고 하나님까지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놓쳤다고 하나님까지 자기 백성을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림이 또 한 번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장면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4절의 사자가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준다면 5절의 새는요,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하기만 한 분이 아니잖아요. 품어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두 장면을 함께 기억해 보십시오. 사자처럼 강하신데 새가 새끼를 품듯 따뜻하십니다. 우리의 원수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상한 우리에게는 날개를 펴주십니다. 특별히 5절에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는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구원의 기억이 겹쳐 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기억 말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유다는 다시 애굽에게 살려달라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는데 왜 다시 거기를 바라보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착에서 건져주셨는데 힘들어지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다시 사람의 평가에 매달립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다시 돈이 내 인생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이 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심히 거역하였으니 끝났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이것이 은혜이죠. 많이 멀어졌는데도 돌아오라. 잘못 선택했는데도 돌아오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어도 돌아와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어도 돌아오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돌아설 때마다 뒤로 물러나 계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은 행동이 따릅니다. 7절을 보면 은우상과 금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것을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반전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무섭던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아수를 이기려면 애굽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한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아수르가 의지하던 그 반석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갑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았던 강자가 결국 물러갑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거룩하게 다루시고 필요하면 징계하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급할수록 내 애굽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검색과 정보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은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큰 날에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바라보십시오. 혹시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족의 병환 때문에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번 달을 어떻게 지나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취업문은 열리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문제만 오래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면 아수르는 점점 커집니다. 대신 오늘 4절과 5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물러서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당장 상황이 다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와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괜찮아지면 기도해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예배를 회복해야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는요,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이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오래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물러섬이 없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품고 지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